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반기 때 주시는 언약의 시간표가 이제 여호수아의 시간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원래는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시간에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광야 40년을 지나서 오늘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가장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남은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남은 여정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어요? 맞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들,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가장 먼저 얘기했느냐? 오늘 3번이나 약속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약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운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네 앞에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근데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부딪히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요, 저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언제 딱 결판이 나느냐라면 격투기 하기 전에 체중 몸무게 잽니다. 몸무게 재고 1대1로 대면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격투기 할 때 이미 경기하기 전에 무게 재고 딱 대면할 때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질지 이길지. 뭐 보고 하는 줄 압니까? 눈싸움 딱 해요. 눈빛 딱 보고 안 싸웠어. 안 싸웠는데 눈빛 딱 보는 순간 내가 이거 이길 수 있겠다. 확신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싸우기 전에 이긴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미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가 따라서 한 해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서론에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 불신자 말고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요, 뭐대로 되느냐? 말씀대로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요. 아니, 우리가 불신자라면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주고 말씀이 와도 몰라요. 그거는 인생 상관없는 거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치신 사람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이렇게 인도합니다. 말씀대로 인도해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 백성을 끌고 가는 여호수아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똑같이 약속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결론 내려야 돼요. 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운명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말씀대로 되어진다. 아멘. 여기 확신이 딱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게 맞으면 이 말씀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떻게 흘러갔는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작년하고 올해의 시간표를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기간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2년 동안에 메시지를 쭉 우리가 뭐 다 들었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남은 자다. 남은 자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요걸 선별을 했어요. 사실은 재앙은 하나님의 남은 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든가 교회 위기라든가 어마어마한 것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뭘 찾습니까? 요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찾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끝까지 쭉 인도를 받았잖아요. 키가 뭐냐? 아, 하나님이 이 재앙 만난 시대의 나를 복음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여러분 그걸 정말로 아는 자는요, 감사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선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동기 없이 깨끗하게 오직 복음 요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재앙 만난 시대에, 그렇죠? 이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이단이 이렇게 판치고 3단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다 세웠는지 진짜 알면 기절할 일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봐라. 이 교회에 여러분 이 예배에 와 있다라는 거 이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데 남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남은 자로 불러줬다. 그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자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순례자의 모든 여정의 키가 뭐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경우 광야 40년. 아니 출애굽 해가지고 남은 자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시간표 이전에요. 40년의 시간표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40년의 시간표를 두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뭐 하는 겁니까? 치유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메시지 조금 하겠지만은 이 치유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애굽 체질이고 얼마나 안 되는가를 하나님은 똑똑하게 보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하는 동안에요 절대로 안 변하는 나를 봤어. 뭐 물 없으면 물 없다,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 맨날 부정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체질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길들이지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한 가지 기준을 얘기했었는데 마태복음은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시어서 그들의 그릇을 치유해 가는 것이다. 율법 빼고 그들의 열심 빼고 그들의 나중심 빼고 그거 전부 빼고 뭐? 복음으로 그릇을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표를 거친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시간표 응답이 뭡니까? 드디어 순례자의 마지막 응답이 이겁니다. 정복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해 고생이 아닙니다. 그릇이 딱 하나님 보시기에 딱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그때서 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진짜 응답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축복은 저는 시간표가 너무 맞는 거 있죠. 이 가나안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고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이제는 어디에 도전하는 거냐?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응답 누리게 되길 주임을 기도합니다.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똑같은 응답이에요. 가나안, 로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복의 땅을 차지하는 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정복의 땅을 차지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서론에 뭐랍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어떤 문제가 와도 뭐 하는 시간표다? 정복하는 시간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해라. 자, 본론. 그래서 요 세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자의 응답을 하나님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한 세 가지의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미리 보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응답.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현실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어요? 맞죠? 여러분 순간순간 오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는 게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을 때. 이게 기준입니다. 상황과 문제와 현실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너무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쟁 예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어디를 먼저 보여주시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뭘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땅을 너희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뭐 하는 거요? 성취될 언약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현실과 환경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에 다 그렇게 얘기해 말씀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진짜 말씀 따라가야 될 이유가 내게 딱 박혀야 돼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하는 세대는 어느 세대냐라면요, 광야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다 파묻혔어요. 딱 두 사람만 제외하고. 누굽니까? 출애굽 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모세도 못 들어갔어. 딱 2명만 들어갔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외에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오늘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는 이 세대는 어디 세대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출애굽 세대. 그렇잖아요. 6월절에 피 발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현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굴러간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 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그 속에 체질되어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이미 이 출애굽 세대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출애굽 세대는 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체질을 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노릇 됐으니까 아버지도 종, 할아버지도 종, 그 위에 청조 할아버지 다 종이라. 그 자기도 종으로 있다가 얼떨결에 피발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나온지도 몰라. 피발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종된 체질, 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뭐만 했느냐? 요것만 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늘 인본주의 쓰는 거야.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체질이 요 체질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늘 인본주의 쓰던 체질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고 불평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네, 그들이 하는 건 요거밖에 없었어. 불신앙밖에 없어. 체질이 이래요.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사실은 40년 동안의 시간표는 이 사람들을 광야에 전부 장사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광야 세대는 자기네들이 부모님이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자녀가 부모님이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려가 죽고 땅이 갈라져가 그 속에 빠져 죽고 다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면 이 광야 세대는 불신앙, 인본주의, 종된 체질이 얼마나 악한 체질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체험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의 삶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걸 체험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딱 길들여졌다니까. 그리고 광야 동안에 언약, 세절기, 이거 완전히 체험한 세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다릅니다. 이 똑같은 걸 체험했는데 요 종된 체질을 가지고는 하나도 못 누리고 다 상사되었어요. 근데 깨끗하게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요거 체험한 거.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 할 수 있었어요. 요걸 체험했으니까 이 광야 세대는 뭐 하느냐? 오직 말씀에 대한 답이 났어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광야 때 우리를 길들여줬던 이 오직 말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거를 아는 게 아닙니다. 완전 체험하고 여기에 결단 내려진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예배 드리고요, 말씀 받고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 인생에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결단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세상 방식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경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로 나는 요거 딱 체험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올 한 해를 내가 한번 인도받아 보겠다. 아멘. 요 결단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언약 주시는 그것만 내가 따라 한번 가보겠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생을 걸고 결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딱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 잡은 자는요,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십니다. 결국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한계에 묶이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속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단으로 눈이 찢겼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살 길 없죠. 그 다음에 사회 격리돼 있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탁 믿어졌어요. 그렇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구나. 성령 역사하면 끝나는 거구나. 그 언약으로 탁 마음과 생각이 잡혀지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탁 붙들려지면요, 오늘의 현실에서 세 가지가 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여러분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상황 앞에 문제 앞에요, 그거 보지 말고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보이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옵니다. 요단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큰일 났어요. 요단을 가를 수가 없다니, 건널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을 다 막아놨어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요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문제 이전에 뭐가 보입니까? 절대 계획이 보인다. 여리고가 앞에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큰일 났죠. 전쟁에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 이미 가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미 무너뜨리고 정복했고 우리에게는 뭐 하는 거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이요, 진짜 언약을 탁 잡고 기도하면 가장 첫 번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데 언제 담대해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신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겠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오늘의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시느냐? 정극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꼭 잡으세요. 여러분이 캄캄한 현실처럼 보이고 막막한 현실처럼 보이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이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게 하시느냐? 지나고 나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요단을 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왜? 네 후대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도록.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현실들은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증거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맞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현실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말씀 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막 일어났다, 현실이 막 한다, 그거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응답들이 다 나와요. 얼마만큼 확실하게 나오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딱 힘이 생길 만큼. 그래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 언약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형통한 일이 된다. 오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일은 정복자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요, 마지막에 한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관리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을 함께 알고 수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거 얻으면요, 올 한 해는 한 가지만 했어요. 여러분이 모을 때마다 말씀 포럼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성취될 언약을 주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보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룩할 것이다. 너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관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이 장로는 전 백성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뭐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해라. 이게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나 되어가지고 언약궤 앞세워가지고 따라가 보면 돼요. 여리고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말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의 대가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왜 주일날 모입니까? 모이는 이유는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한 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 성취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뭐 하면 돼요? 포럼하시면 돼요. 지난 주간 주신 말씀 응답 감사하고, 이번 주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잡고,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 되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초대교회는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 열심히 했습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였어요.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받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증거 주시고 그 증거 가지고 와서 감사하고,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온 성도가 이거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포럼으로 원네스 되라.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나 되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요단도 여리고도 해와 달도 머무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잦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매 순간을 승리하느냐. 상황 현실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정말로 현실 앞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찾아라. 그리고 뭐 하느냐? 그 말씀만 나눠라. 오늘 세 가지로 한번 결단됩시다. 여러분이 이 일 할 때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만 하지 못하도록 속일 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권세는 깨어졌지만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역사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그러면 사단이 일하는 건요, 요 세 가지를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잡고 자기 경험 잡게 합니다. 자기 인본주의 서게 합니다. 불신앙하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염려 갖다 이어놓고 하나님의 계획 못 보게 합니다. 말씀 나누지 않고 다른 가게 합니다. 요거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에 속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 매 순간이 현실이잖아요. 무기력한 것도 현실이고 염려하는 것도 현실이고 아무 생각 없는 것도 현실이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순간순간의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이거 해라. 말씀 묵상해라. 좀 쉽지는 않겠지만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할 때 아침에 뭐 시간 정해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 눈 뜨면은 딱. 그래서 저는 정시기도 할 때,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각인된 사람은요, 뭐 하면 되느냐? 묵상을 바로 하면 돼요. 말씀 잡고 묵상하면 돼요. 근데 말씀이 처음 들은 사람은요, 잘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적은 노트를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지 말,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번만 딱 읽어보세요. 요약해 놓은 거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3번만 뭐 해라? 말씀을 그냥 정시기도 시간에 한번 읽어라. 좀 읽는 게 힘든 사람은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듣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수첩에 가지고 하루에 3번 말씀을. 여러분, 제 인생에요, 제가 평신도 때 목회자 말고 저도 말씀 받는 평신도 시절이 있었잖아요. 평신도 때 제가 제일 현실 가운데 많은 응답을 체험한 건 언제냐?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루에 진짜 3번씩 다 읽었어요. 정시기도 시간에 다 읽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현실에 모든 답들이 다 보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에 캠프를 또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 캠프를 인도를 했으니까
캠프를 했는데 안양 동부교회 그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같이 캠프를 했어요. 여자 전도사. 근데 우리는 캠프하고 한다고 이제 뭐 바쁘죠. 막 바쁘고 이렇게 한데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팀이 돼가 같이 쭉 움직이는데 이 전도사님이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뭐 지하철 타고 이러면 일본에 와가지고 뭐 구경할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도사님은요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 시간만 탁 내면요 항상 까만 수첩을 펼쳐서 봐요. 그 이제 수첩도 조금 작은 거 펼쳐. 그 지하철 타면 수첩 펼쳐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전사님 뭘 저렇게 보고 있지? 나중에 시간 날 때 물어봤어요. 전사님 뭘 봅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한 주간의 강단 메시지 그걸 내가 탁 요약해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요약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앉아가지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전사님하고 포럼을 하면요 사건들이 쫙 캠프하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만남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막 일어나잖아요. 뭐 염려할 것도 있고 이런 게 일어나면은 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희한하죠. 이 전사님은 꼭 말씀에서 답을 다 찾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이 전사님 만나가지고 포럼하면서 야, 참 이 전사님은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응답으로 누리고 야, 이게 진짜 귀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도전을 받아서 제가 이거 했어요. 풍성 때. 말씀 탁 수첩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시간 나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면요. 진짜 내가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요. 계속 답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답이 계속 나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강하고 담대해져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딱 성취될 게 보이니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그만큼 언약으로 딱 안 잡아요. 진짜 안 잡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꼭 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3번씩 읽어만 보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씀 묵상 진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나 순간순간 우리는 만나면 게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수많은 말들이 있겠지만은 이거 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요 응답 옵니다. 말씀 포럼이 되어집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 묵상이 하루에 딱 이렇게 되어지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희한하죠. 여기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딱 나와요. 답이 돼요. 포럼이 돼요. 솔직히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없다라는 증거로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렇죠?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똑같을걸요? 현실 얘기합니다. 똑같이 육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없는 광야 세대에 살았던 요 체질들을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아놓고도 뭘 못 보느냐? 현실 속에서 말씀 성취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요것만 딱 시작하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만남 앞에서 의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안 될 겁니다. 진짜 답 나오면 말씀 포럼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 끝에는 꼭 말씀의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느냐? 말씀 성취의 만남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아놓고 모든 만남이 말씀 성취가 아니고 모든 만남이 네 생각대로 되잖아요.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니 올 한 해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한번 생을 걸어보세요. 광야,
저기에 묶여있지 말고 가나안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씀 결단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만 딱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거 누구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광야 세대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만 선포해라.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이게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어마어마한 전쟁과 이거 해야 되는데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세요. 모든 선택, 판단 뭐 하느냐? 나는 말씀 편에 있어서 이걸로 결단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겠다. 여러분이 똑같이 어떤 일을 진행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쓰고 내가 선택해가 판단해가지고 온 응답은요, 응답처럼 보이는데 그거 나중에 가면요 지속이 안 되더라. 저도 많이 해봤어요. 막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받은 응답은 응답이 아니고 결국은 무너지더라. 근데 여러분이 나하고 안 맞고 상황하고도 안 맞는데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거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가 시작된 일이 있으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은요, 그 응답은 백년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인본주의 써가지고 내 경험으로 이 일을 하면 훨씬 더 빨리 하고 잘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내 경험과 내 인본주의 쓰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면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말씀에 결단해서 이렇게 선택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은요 평생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이 100년의 응답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 하느냐? 현실 앞에서 말씀 기억하겠다. 하루에 3번 내가 올 한 해는 말씀 노트 요거 보고 생각만 하겠다. 요거 말씀 보고. 두 번째,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포럼하는 거 훈련하겠다. 그리고 선택과 판단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단하고 선택해 보겠다. 여러분 진짜 요렇게 해서 여러분 1년을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1년간만이라도 우리가 요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멘.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살아계시다 하면서 내 방법대로 살아놓고 증거도 못 보고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정복자의 시작입니다. 정복자의 시작은 어디에?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저는 수없는 문제 있지만 인본주의 안 쓰려고 합니다. 제가 수없는 선택이 있지만 경험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만이 진짜 응답이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응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자의 시간표 앞에 두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응답을 두시고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성취의 증거대로 우리의 인생을 정복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올 한 해의 믿음 결단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사회자 나올 때까지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가장 위기 때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순례자의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로마 앞에 서서 그 로마를 정복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크고 화려한 성과 같은 저 대적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과 경험과 하나님 종된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답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만이 전달되어지고 포럼되어지고 함께 되어지고 그 말씀 잡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성취를 보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이 체질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현장과 미래의 로마를 두고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의 모든 24시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현장의 25시의 응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